아침에 예배 스타트 10, 9, 8, 7, 6, 5, 4, 3, 2, 1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무지개 하나님이 보여주신 약속의 이 시대 우리 모두 다같이 그 약속을 찬양해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 그 대신에 우리 매일매일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 길 대신에 우리 매일매일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 길 대신에 우리 매일매일 주와 함께해 나만의 마음을 열고 나오면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어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봐요 하나님의 아름다움 볼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꿈을 꾸어봐요 이 세상의 꿈이 아닌 하늘 소망 담은 그런 꿈을 꾸어봐요 나만의 마음을 열고 나오면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어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봐요 하나님의 아름다움 볼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꿈을 꾸어봐요 이 세상의 꿈이 아닌 하늘 소망 담은 그런 꿈을 꾸어봐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꿈을 꾸어봐요 이 세상의 꿈이 아닌 하늘 소망 담은 그런 꿈을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 이승일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다시 거제 땅 가운데 코로나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자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초동부 친구들도 이 사명 잊지 않고 온 마음을 다해 온 뜻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윗과 같은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아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를 알며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을 갖는 아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행복의 근원이 되시며 날마다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 유초동부 모든 친구들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나아가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어 나가는 예수님의 거룩한 작은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도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충만함이 항상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승일 목사님입니다.
다시 코로나가 조금 심해져서 우리 안타깝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요. 한편으로는 목사님은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안타깝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되겠죠. 날마다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은 항상 예배하는 일을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하는, 그리고 첫 번째로 예배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행복이라입니다. 과연 행복이 무엇일까요? 오늘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1장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1장 28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한 가지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과연 행복해요? 우리 친구들 정말 나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세요 라고 물으면요, 대부분의 사람들 중에서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저는 정말 행복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저는 이렇게 불행해요, 저는 힘들어요, 날마다 스트레스 받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분명히 행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왜 어쩌면 나는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할까? 그 행복하지 못하게 느끼는 출발점은 과연 어디였을까요? 그 출발점은 바로 에덴 동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은요,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려 버렸어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어떤 약속을 했죠? 모든 열매를 먹어도 좋다. 그러나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약속했었죠. 그런데 그 약속을 아담과 하와가 깨트렸어요. 그때부터 사람은 죄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 죄라는 것이 우리 사이를,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막아버렸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행복을 느끼지 못하게 됐어요. 원래 행복은 누가 주시는 걸까요? 진짜 행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이렇게 막혀버리면 그 행복의 통로가 함께 막혀버리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행복하다라고 느끼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 행복의 비결, 그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세요.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네 글자로 상수훈, 산 위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해서 상수훈이라고 하는데, 결국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 중에 8가지 행복의 비결,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를 이야기했어요. 마태복음 5장에 그 내용이 있는데 함께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인데 첫 번째 보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다. 그럼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과연 어떤 뜻일까? 마음이요, 욕심이 없는 상태. 욕심이 없다는 것은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누가 하고 싶은 건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자리를 비워놓는 상태를, 결국 우리의 마음을 비워놓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의 마음을 비워놓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마음 가운데 누가 찾아오게 될까요?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게 되겠지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가득가득 생겨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애통하다는 것은요, 슬픈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왜 슬프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니까 내 마음이 슬픈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온유하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내 마음 가운데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사람들, 흔들림이 없는 사람들, 화를 내지도 않고요, 남들을 더욱더 용서할 줄 알고요, 남들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내 마음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성경에서는요, 온유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모세 할아버지가 온유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일 불평하고 매일 불만을 얘기해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 모세 아저씨처럼, 모세 할아버지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 온유의 사람이라는 거죠. 바로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이런 찬양이 있는데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그 내 안에 그런 목마름이 있고 배고픔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마치 삭개오처럼, 마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뽕나무 위로,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던 그 마음이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마음이죠.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라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긍휼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쩌면요,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더 나아, 내가 더 잘났어, 내가 더 똑똑해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에요. 상대방을 더욱더 높여주는 마음이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신다, 나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신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요, 마음이 어떤 상태일까요? 그렇죠, 죄가 없고 깨끗한 상태. 그런 상태를 가진 사람은요, 누구를 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천국을 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일곱 번째,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 피스메이커. 이 땅 가운데요, 어떤 사람들은요, 막 이간질하고 거짓말해서 서로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야, 제가 너한테 이런 말 했어. 제가 너한테 너 이렇게 했다고 얘기하더라. 서로 싸우게 만드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장소에 나타나면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눠주는 사람, 피스메이커. 우리 친구들이요, 예수님처럼 피스메이커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평안을 나눠주는 사람. 우리 친구들이 딱 집에만 오면 그때부터 행복이 뿅뿅뿅뿅, 평화가 뿅뿅뿅뿅 생겨나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언제나 어디서나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우리 예수님을 믿다 보면요, 힘든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막 우리를 괴롭히는 친구들도 있고요, 야, 예수님 없어 라고 막 나를 힘들게 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친구들에게 공격을 받는 것은요,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공격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용서해주고 기도해주고, 우리가 함께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마음 아파하고 기도하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들이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 천국을 아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야 한다라는 것.
성경에서는요, 우리를요, 어린 양이라고 표현해요. 왜냐면 양은요, 잘 몰라요. 눈도 어둡고 달리기도 빠르지 않고 한번 넘어지면 잘 일어서지도 못해요. 그래서 그런 양들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돼요. 성경은요, 우리의 목자는요,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단과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해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요, 날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누구와 함께 있어야 될까요? 그래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표교회 유초동부 친구들, 날마다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날마다 더 행복한 친구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 예수님은 나의 목자,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멋진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씩씩하고 멋지고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어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